기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남들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대로, 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 그러면 계속 어렵게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야. 시간을 주셨어.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윗과 사울이 이제는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만남의 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잘 알고 있듯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은요, 아주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요, 키도 훤칠하고요,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의 왕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파에 속해 있던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그 자체를 자신의 지파에서 나지 아니한 왕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의 왕이 되어진 것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사울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나오는 야베스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암몬 족속을 쳐부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왕이다, 왕의 본보기를 잘 보여줬다라고 믿고 신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어디에 모여서 왕위를 축하해 줬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사울 왕이 즉위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타납니다. 길갈에서 왕이 되어진 이 사울 왕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전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전투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블레셋 장수 이름이 바로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을 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해줬고 또 자신의 왕위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다윗인데, 그를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를 시기하게 되어지느냐?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울 왕 귀에 들려진 이 외침이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처럼 여겼던 그 다윗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합니까? 시기의 마음으로, 질투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이 조금 잘 되는 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간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눌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저 인간보다 더 남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때문에 결국은요, 이 시기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못해 이제는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도망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느라 골리앗 장수와 싸우고, 그리고 자신의 왕,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 사울 왕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로 인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십광야 수풀에 있었던 이 다윗을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밀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십광야라고 하는 그 수풀 속에 있던 그 다윗을 찾아서 사울이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다 하고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순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들고 온 전령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속히 가셔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던 그 다윗을 포위하고 있었던 사울이 알았다, 다시 내가 찾아오리라 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다윗의 목숨이 사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십광야 수풀에서 다시 벗어난 다윗은요, 열심히 어디로 나아가느냐,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로 숨어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대략적으로 마치고 다시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다시금 나옵니다. 그리고 엔게디 요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동굴 사건입니다. 다니다 보면 볼 일도 봐야 되잖아요. 왕이라고 화장실을 안 갑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좌진이나 군인이나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큰 일을 보러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갔던 그 굴 속에 누가 숨고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오합지졸로 모여진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동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사울이 무장해제를 하고 지금 볼일을 보려고 지금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때는 이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거니
올 것이 왔다 하고 칼을 창 하고 분명히 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요,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에 빠졌던 다윗에게 24장 한번 보실까요? 24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옆에서 주변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절대절명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칼을 들지 않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사는 길은 지금 칼을 뽑아서 당신을 죽이러 찾아온 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만을 살짝 가만히 베어서 끝을 냅니다.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요, 그것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왕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마 칼이 있었으면 찌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 위기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왔는데 다윗은요, 그 기회를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기회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2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간 사울을 뒤돌아보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까. 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당장 죽였을 텐데 지금 이 옷자락만 벤 것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엎드려서 사울에게 절까지 해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울은요,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다윗을 쳐라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울이 오히려 울며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이 더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죠. 18절 말씀에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까지 축복의 이야기까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요 20절에 보면요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곧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에게 불호령이 났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왕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사울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선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벌써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미래를 알면서도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했느냐? 상황과 또한 모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했던 그가 또 한 가지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귀를 기울여서 사람의 말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기회인 양,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인 양,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 끝은요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버린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바로 이 사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고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 믿음에서 흔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기동량에 의해서 우리들이 상황에 따른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찔러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나도 내가 왕이 되겠다, 기회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최고의 장수가 분명히 다윗을 그 동굴 안에서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면요, 더 지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요, 얼마나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겨내가려면요, 그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분야나 최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요, 이 머리가 너무너무 발달하고 똑똑하고요, 지능지수가 높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한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그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에게는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요. 그 기회는 언제 옵니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질 때에,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카더라라고 하는 뉴스에 따라서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위기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리더였습니다. 똑같은 리더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군사들, 자신이 원하는 보좌진들을 다 선택해서 갖추어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입장이고요. 다윗은요, 오합지졸로 모여진 사람들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들. 세상에서 다 잘못된 세상의 모든 원통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 패배자들로 모여진 사람들,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400명인데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겠어요? 내 목숨도 지금 가누기 힘든 판에 원통하고 불만 많고 세상 등지고 살겠다는 사람들, 씩씩거리고 달려온 사람들, 저 사람들 400명을 내가 먹여 살리고 나아갈 자신이 있겠냐고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요, 그런 오합지졸의 사람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다 당할 대로 당하고 지칠 대로 지쳤던 사람들,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같이 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이 다윗은요,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고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죽여줘야 빨리 살 기회가 열려지는데 그런 모든 인간적인 기회를 지금 다윗은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이 기회가 결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새로운 기회로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마련하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그 공동체의 리더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공동체는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될 만한 사람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때때로 어떤 욕심을 갖습니까? 우리 교회에 의사 좀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 박사 좀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 그냥 검사 판사 좀 찾아오고, 세상에 내로라 하는 많은 인재들이 좀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면 좋겠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런 사자가 없고 그런 어떤 뛰어난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힘은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인간적인 모든 기회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회에 문제거리가 있느냐? 믿음의 지도자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선동해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나 교회나 지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의 지도자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일어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아멘. 아둘람 공동체를 연상케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모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 시대에나 신약 시대, 바울 시대에나 오늘 우리 시대에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해 보여도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쓸 때에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기, 그리고 자신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기회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방향이 나뉘어집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힘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 또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힘을 씁니다.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한 명 다윗을 죽이겠다고 몇 날 며칠을, 많은 날들을 허비해 나가면서 그 힘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요, 나중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왕의 자리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다 써서 성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두 왕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다윗 왕 때요, 그 군사력이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치면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 때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다른 나라를 빼앗으려고 세력 확장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 군사력을 갖고요, 그 나라를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몰입하고 성전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습니다. 다윗 왕 때 시절이 다 지나고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망했을 때에 아수르 제국의 그 군사력은요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되어졌다고요. 130만 명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다윗, 그 이스라엘 국가가 18만 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힘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울과 다윗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힘, 모든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 힘들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재능과 그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쓸 것인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위기의 시간도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어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아갈 때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회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기회는요, 무궁합니다. 어떻게 열어주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기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니까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를 선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학대하기 시작하느냐, 선대하기 시작하느냐. 누군가를 시기하기 시작하면요, 학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는 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의 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한 끗 차이의 결과입니다. 한 끗으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학대하지 마시고 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다 선대하기 시작한다고요. 선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누구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선대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그런 선대하는 마음,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아껴줄 수 있는 마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고 적대하고 싸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늘 언제나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살아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기회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나를 위해 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가정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